오늘 말씀은 욥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대부분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역시 욥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인데, 빌닷이 두 번째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화, 이것을 한자로 보면은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간격이 좀 좁혀지고, 그리고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죠.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간격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인데 한자가 달라진, 진짜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더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대화가 참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거 종종 느끼죠.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런 거 느낄 때가 많잖아요. 특히 자기 생각, 자기 원칙, 자기 경험 속에 갇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불통 중에 불통인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나만 답답한 게 아니고요, 상대가 나를 통해서 답답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에 염두를 두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 생각에 껴맞추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를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껴맞추려고 한 사람은 자기를 가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빌닷은 물론이고요, 욥의 친구들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욥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욥의 이런 말이 궤변처럼 들립니다. 자기의 합리화로만 보여요. 왜냐하면 빌닷과 친구들은 지금까지 고난은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다, 얼마나 많이 느껴요. 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수시로 했던 말씀, 말이 씨가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 말이 정말 어쩜 진짜 그러네 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다라는 것. 똑같이 맞는 말인데요, 상황에 따라는 맞는 말이고 상황에 따라는 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원칙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상황과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이것은 상황과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맞아, 이것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누구든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사고하던 방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갇히면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요. 어느 곳에도 예외 없는 인생,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맞다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들까지 모든 것을 자신에게 껴맞추려고 하니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빌닷이 욥의 말을 듣고 당장에 반박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어제 들었던 말씀이에요. 욥에 대한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 있는지 오늘 빌닷의 상황을,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처하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받아들이고 드려야 하는데, 배척하는 욥을 보면서요, 마치 자신들을 부정한 짐승 취급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며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친구의 고난을 알고 처음 찾아왔을 때는 일주일을 지켜보면서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한마디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애달파했던 친구들이에요. 빌닷도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기대와 다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과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충고를 하면 욥이 바뀔 거라 여기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자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 진리로 내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처럼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요, 내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절대적으로 내 생각과 방식으로 자신에게 껴 맞추려는 행동은 반드시 오류를 낳습니다. 지금 빌닷이 그렇고요, 욥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요, 스스로도 자신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오류라는 거예요. 원칙을 만들 때는 그 원칙은 조직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말로 잘못하면 불편한 원칙을 고수하는 함정에 갇혀버려요. 우리 삶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는 분명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창조와 구원, 사랑에 있어요.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고집을 부려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당위를 넘어 이 원칙을 놓치지 않았다면, 잘잘못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욥의 물리적, 육체적인 고통 위에 위로하는 자로 온 이들이 오히려 그들의 그에게 마음의 고통까지 오히려 얹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처럼 내 생각에 갇힌 사람의 말에는요, 사랑이 쏙 빠져버립니다. 정말 사라져버려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 너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지금 비웃으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너 한 사람에게 세상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견고한 생각 때문에 이미 그는 친구를 악인으로 낙인 찍고 있으며 이것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거야. 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악인의 비참한 끝을 좀 보라고 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사실은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몸의 종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긁고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욥이?
지금 그 친구에게, 몸을 그렇게 긁고 있는 친구에게 경고하면서 서슴없이 내뱉은 말이 너무 독해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빌닷은 나름대로 너 지금 봐,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결국 너 죽을 거야. 그래도 안 돌이켜? 지금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는 것을 서슴없이 무섭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확신에는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빠지게 됩니다. 뭐가 빠져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말, 정의, 진리를 말하기 원한다면 그 안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 어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무서운 칼날이 돼요. 내 생각에 껴맞추면, 내 생각에 갇힌 사람은요, 사랑을 순식간에 놓아버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그 예수의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이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진리를,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정말 드러내고 싶다면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생각에 갇히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맞지만 여기에 갇히면 그때부터는 정말 고인물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에 갇혀서 껴맞추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선미 권사님의 아버지 이동희, 우리 어르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한 2주 정도를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금 염증 수치가 옆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이 원인을 찾아가는데 지금 거동도 힘드셔요. 일어나지도 못하시거든요. 스스로 너무 이제는 절망하신 것 같아요. 의지도 없어지셨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수 집사님 아버님, 이용주 장로님 어제 웃으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암세포가 딱 멈춰 있는 얼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땡 하는 순간 이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얼음땡 누리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기도하기는 한 10년만 얼음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버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오랫동안 지금 예배 처소에 오시지 못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셔요. 약을 못 드셔요. 대상포진 이후에 약을 드시지 못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파오셔서 약을 못 드시는데 그래서 이 신경통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어제는 전화 드렸더니
이제 등 쪽으로 신경통이 와서 약은 못 드시고 아주 고통스럽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셔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원이가 시험은 잘 봤고요. 이제 면접도 보고 논술도 계속 보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부터 청년들까지 여러 가지죠. 진로부터 건강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